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인 부활절에 이르는 이 8일, 이 8해 동안의 시간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8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운명이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의 환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8일, 이 8해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이 8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찬양을 목 놓아 부를 종려주일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을 노래하는 부활주일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은혜인지,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8일을 이제 맞습니다. 8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8일이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어느 날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저와 여러분같이 비천한 이들 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주님은 타는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라져버릴 장망성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주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외식에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주간에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부어져서 주님을 장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 주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 빵을 들어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바라보시며 친히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는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이제 온전히 마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뜻깊은 종려주의를 맞으며 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 마지막 기도 속에서 종려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밤 십자가로 나가시는 이 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겟세마네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너무나 익숙하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일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밤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까? 저는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도. 기도는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들, 작은 신음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눈물을 온 세상에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같이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아뢰기에 너무나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답니다. 그런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정서 속에서는 양자하면 뭔가 조금 먼 것 같고 주온 아이 같고, 그게 아니고 이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별로 감동 없이 받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사탄이 자꾸만 그것을 흐려 놓습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 마음이 그냥 며칠씩 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세상에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가슴 벅찬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기도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저는 신비로운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신비를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사랑이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이란 것, 뭐 특권청 이러면 좀 좋지 않은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특권이라는 것,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대통령이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일지 몰라도 그도 사람, 그도 그의 생각이 있고 나도 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삶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모두의 삶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는 그분이 내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내 뜻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특권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밤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운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저는 다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다 나오는데요. 유독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마음의 하늘이 쫙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택할 때도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 제자들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는 똑같은 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누가는 유독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교인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도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유독 누가만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형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귀 밝은 분은 8일쯤 되어, 지난주에는 엿새라고 했는데 6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숫자를 계산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늘과 이 당일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날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은 그 다음부터 설교 안 듣고 계속 그 생각만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형되셨다. 이 누가는 기도의 신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기도, 물론 누가복음에도 22장에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 속으로 이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다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편애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는 큰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나머지 성경의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시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특별하다는 것도 편애가 아니라 각각 그 제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됩니다. 첫 순교자가 될 그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달리다 보면 소녀가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더 가까운 자리에서 듣게 하셔서 그 순교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려고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를 가장 닮은 거친 사나이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섬김의 종으로 이끌어야 하고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하기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마지막까지 이 소망을 하나하나 전해야 하고 이 모든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이것들을 전해주어야 하기에 그들에게 뭔가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지 절대 편애하시는 주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맡겨진 사명이 있고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얼만큼 나아가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돌 던질 만큼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지금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지금 성부와 성자 사이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지독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두려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그 신비로운 연합과 그 소통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한 하나됨 가운데 계시는 그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분, 삼위신 한 분 하나님. 바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냥 두렵기만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또한 삼위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마 성자께서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자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자에게는 계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버리실 수 있는가? 그러나 분명히 성부는 성자를 잠깐이지만 버리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라마 라마 엘리 사박타니 라마 엘리 죄송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라마는 어찌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인데 제가 아까 어찌하여 너무 제가 감정이 격앙이 됐나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타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자께서는 분명히 버림을 당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장면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감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 특별히 이 6시간 가운데 3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캄캄해졌습니다. 성부께서도 버림받으신 성자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온전히 끊어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자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리, 즉 성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리. 성자께서는 그 잔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라도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성자는 신비로움 가운데 그 버림을 당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물론 두렵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고 성자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자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이다. 맞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무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굳이 환산하자면 1달란트가 35kg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면요 35만 kg 정도 됩니다. 톤으로 하면 350톤.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비행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28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무거운 이 350톤. 이게 한 사람의 죄의 무게랍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고 진짜 죄의 무게를 달 수도 없죠. 뭐 그것 350톤인들 우리가 지은 억만 가지 죄의 무게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지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끊어지는 자리, 주님도 지금 이 슬픔과 이 고민 가운데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이 신비로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아픔과 고뇌,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다 쏟아부으셨지만 결국 마지막 소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예?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절하신 기도의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절하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으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있는 신비이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나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 번 기도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때를 썼다든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언 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대전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완벽한 인간이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를 쓰시는 기도를 하시고 중언 부언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뜻, 온전한 아버지의 계획, 온전한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가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전한 기도의 끝에 성자 예수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위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로 가실 준비, 이 신비로운 기도를 통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신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 성부와 성자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고난의 한 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고난의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곳까지 데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삶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잠든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육신의 잠은 안 잘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너무나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 너무나 무디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종려주일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가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또 항상 이렇게 자기 주제 성구처럼 쓰는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예,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해야지. 너희들이 육신이 잠들어 있구나. 그 육신의 약함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성도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참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시험에 듭니까? 주로 무슨 일로 시험에 듭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물론 자기한테는 크게 느껴지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계 하나, 그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굳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일에 시험에 들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큰 일, 진리를 위한 일, 정말 주를 위한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열심을 내다가 정말 작은 일에 걸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도 싫어지고 성도도 싫어지고 주님까지도 막 그냥 원망스럽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갑자기 원망스럽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나고.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원대로 성령께 이끌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상처를 주었는데 진심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라고 하실까?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이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온 몸과 온 영혼 모든 것을 다 쏟아 기도하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아주 가는 혈관들이 터져서 이 땀구멍에 피가 배어 나올 수 있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과 눈물로,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서 통곡하며 울며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 배어 나올 정도로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겟세마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다른 데 없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22장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성을 취하여 오셨기에 천사가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천사가 돕는다고 해서 또 기도할 때 천사가 날개를 이러면서 머리 위에 뱅뱅 돌고 이런 상상 괜히 하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홀로 기도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더 간절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뜻, 내 계획, 내 프로그램 다 세워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인내해야 하면 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신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은 홀로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인생에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기도의 은혜 속에, 신비로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과 일어나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이 아름다운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시간들,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